여호수아 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쥐붕에 올라가서 그 쥐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새롭게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그래서 새로운 환경을 찾기도 하고 새로운 일을 찾기도 하고 또 새로운 만남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내가 옷을 갈아입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옷을 갈아입을 용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옷을 갈아입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놀랍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 이 여인은 새로운 삶을 소망하고 꿈꾸고 간절히 원했던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녀는 그녀가 소망했던 새로운 삶을 사는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입니다. 그녀의 삶이 기생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게 새로운 삶을 원했을까요? 그는 수없이 달라지고 싶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삶 말고 더 나은 삶, 더 아름다운 삶, 더 좋은 삶을 살고 싶다. 이제 이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녀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녀의 지붕 위에 버려놓은 3대, 그 3대를 보고 그녀가 새로운 삶을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원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 그 3대의 양이 얼마나 많았냐면 두 장정을 완전히 덮고도 거기에 사람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구분할 수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은 3대가 그녀의 집 지붕 위에 벌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3대라고 하는 것은 세마포를 짤 수 있는 실을 만들기 전에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3줄기를 말합니다. 그 3줄기를 지붕에 이렇게 말려놓고 있는 거예요. 널어놓고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말려서 거기에서 실을 뽑아 그 실로 이제 세마포 옷을 만들어 옷을 해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자기 지붕 안에 엄청난 양의 삼배를 버려 놓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녀가 새 옷으로 갈아입고 싶어하는 그녀의 이 열망, 그 간절함, 그 소망을 우리가 얼마나 큰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그 자기 지붕 위에 버려놓은 3대를 가지고 새 옷을 아무리 많이 해 입었다 한들 그녀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옷을 또 해 입고 또 새 옷 입고 날마다, 설사 그녀가 날마다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할지라도 그녀의 삶은 새로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몇 번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가 하는 일이 바뀌고 우리의 관계가 바뀌고 여러 번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번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 삶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정말 내 삶이 새로워지고
변했는가를 보면 사실은 여러 번 내 삶에 어떤 뚜렷한 변화가 있었지만 뭐 학교가 달라지기도 하고 뭐 직장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내가 사는 곳이 달라지기도 하고 내가 하는 일이 달라지기도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우리의 인생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 인생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내 삶이 내 인생이 바뀌거나 변하거나 달라지는 것은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뚜렷한 방법이 없잖아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상상합니다. 생각합니다. 내 삶에 좀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가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과연 달라질까라고 하는 의심은 우리 안에 항상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훨씬 더 크다 하더라도 딱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바꿔보는 거예요. 그냥 바꿔보는 거예요. 그냥 또 다른 옷을 갈아입는 거죠. 그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번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번엔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그녀가 새로운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옷을 만들려고 버려놓은 3대 밑에 그 3대를 가지고 정탐한 사람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그들은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그 주막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주막에 그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 밤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여리고 왕은 사람을 보내 그들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죠.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와서 오늘 네 집에 들어온 2 사람을 끌어내라 엄포를 합니다. 하지만 라합은 나는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더더욱 그들은 이미 떠났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미 지붕으로 데리고 가서 버려놓은 3대 밑 아래에 숨겨놓은 뒤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하여 2 정탐꾼을 보냈듯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정탐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복하기 위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삶을 무너뜨리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의 삶, 믿음의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탐하시는데 우리는 2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정탐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여리고 왕의 태도를 취하던가 아니면 그 정탐꾼을 3대 아래 숨겨놓았던 즉 그 정탐꾼들을 영접했던 라합의 선택을 취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우리는 라합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정탐하는 그 말씀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 왕이 정탐한 2 사람을 붙잡아
그들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그 정탐꾼에 의해 우리 자신이 쪼개져야 되는 거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에 오늘 우리가 쪼개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 놀라운 변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말씀이 오늘 우리를 쪼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칼로 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쪼개, 즉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쪼개질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건을 겪게 되면 우리가 그 사건을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나의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나의 기질이나 아니면 나의 성품이나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으로 그 사건을 다루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온 그 어떤 사건을 이전에 나 자신 그대로 그 사건을 대하니까 현재의 나죠. 지금까지 살아온 나, 그 나, 지금의 내 인생을 만든 나, 내가 그 사건을 똑같이 다루니까 삶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변할까? 우리는 사건과 씨름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씨름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환경과 씨름합니다. 그 상황이 환경이 달라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하고 씨름합니다. 사람에게 달라지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바꿔야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환경이 변해야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건이 달라져야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달라져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많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많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내 삶이 달라졌나요? 우리가 많은 다른 환경에 처합니다. 이사도 가보고 환경을 바꿔보기도 하고 환경을 옮겨보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환경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어서 환경을 바꿔봤는데 그러나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살았던 삶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사건이 달라지면 내 삶이 달라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계속 나는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과거의 나, 지금까지 살아온 나, 현재의 나, 지금의 나를 만든 그 나로 모든 것들을 반응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려면 내가 다르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반응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사건을 대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자세,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언어, 이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그래야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내가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 그 자극에 따라 돌려받는 반응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결과를 얻고 싶으면 다르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결과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43절부터 4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삶을 깨끗하게 비웠어요. 삶을 바꾼 거죠. 하여튼 무엇이 바뀌었는지 바뀌었어요. 그동안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살았던 그 삶을 다 정리하고 다른 곳에서 사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하던 일들을 다 정리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 삶을 바꿨어요. 내 삶의 환경이 바뀐 거예요. 모양이 바뀐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바뀐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뭔가 내 안에 새로운 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라는 거죠. 내 주변은 달라졌는데, 내 주변은 변했는데 나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오늘 우리의 삶을 계속 바꿔가지만 정작 그 삶을 대하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 삶은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뀌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게 되면 그 사건만 오늘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오늘 우리의 인생 안으로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정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낱낱이 면밀하게 살펴서 나에게 내 삶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의 정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한번 돌이켜 보시고, 그리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안으로 말씀이 여러분들을 정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관하여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실 거예요. 말씀이 정탐을 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혹은 성경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자신에 관하여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이 내게 들릴 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으면 그 말씀이 마치 거울 같아서 나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나에 관한 말씀이에요. 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 말씀을 보는 게 두려운 건 아닌데 조금 불편해요. 또 내 말씀이네.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거울에 내가 나를 이렇게 비춰보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자, 우리는 거기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이 말씀을 기쁨으로 영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새로워지려면 방법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내 삶이 변하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내게 없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옷을 갈아입는 것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건 어쩌면 큰 용기가 필요한 모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은 옷을 갈아입고 싶지만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두렵고 무서워서 그 옷을 갈아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냥 그동안 자기가 입었던 그 익숙한 옷을 입고 그렇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어떤 용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큰 결단을 해서 옷을 갈아입어요. 옷을 갈아입어요. 대단한 용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지만 사실은 하지 못하는 굉장한 도전이죠. 그런데 그렇게 용기를 내서 그렇게 큰 도전으로 옷을 갈아입은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용기를 내서 새로운 옷을 우리가 갈아입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건 내가 갈아입은 새 옷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내가 나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도 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더 나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죠. 그러나 나를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나를 더 좋게 해줄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인생에서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경험되는 것이지 되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은 인생으로 인도해주고 좋은 삶으로 그렇게 안내해줄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냥 내 삶에 대한 더 좋은 삶을 그저 기대만 하고 상상만 하고 바라기만 하다가 그냥 끝내야 되는 거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 2장 라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라합입니다. 우리는 라합입니다. 라합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보기를 원했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더 나은 삶을, 이제까지 살았던 삶과는 다른 삶을 간절히 살기를 원하죠. 그럼 우리는 라합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정탐한 그 말씀의 정탐꾼을 내가 새로워지기 위하여 버려놓은 그 3대 아래에 그 정탐꾼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고 싶고 내가 변화하고 싶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그의 나의 간절한 갈망 안에 말씀을, 내 인생을 정탐하는 말씀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인생 안에 찾아온 정탐하시는 그 말씀의 그 정탐하심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아주 선명하게 비출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비추어 보여주시는 그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정탐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사건을 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그 사건은 내게 있어서 불편하고 정말 내가 거절하고 싶고 정말 내가 밀어내고 싶은 사건들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을 품고 싶지는 않아요. 그 사람하고 떨어지고 싶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품는 건 말씀을 품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하여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하죠. 내가 이 사건을 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하여 내게 찾아온 말씀을 품는 거예요. 얼마나 품어야 되느냐?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만큼 그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이 라합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달라져야 되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다른 삶을, 다른 반응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해왔던, 내가 살아왔던 오랜 내 삶의 경험으로 내가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내 기질이나 내 성향이나 내 습관이나 내 지식으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되더라 이거에 되더라.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든 이력으로 보건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뜻으로 품으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뚫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뚫고 전혀 새로운 나, 그 새로운 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반응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환경과 사건을 대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더 나은 삶, 그리고 새로워지는 삶, 완전히 달라지는 삶, 더 좋아지는 삶, 그 삶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안에 어떤 말씀이 찾아오셨나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정탐하시면서 여러분에 관하여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여주세요. 나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부인하고 싶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쓰게 경험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쓰지만 거기에 십자가이신 그리스도를 적용하면 그게 내 인생의 단물이 되는 거예요.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 정탐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탐하여 여러분들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에게는 그 기도예요. 우리가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환경과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옛사람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나죠. 내가 가장 큰 문제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사실 나 자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처리되고 끝났는데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거를 믿음에 적용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걸 적용하지 못하는 나, 여러분, 그 나를 위하여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래 여러분들 인생 안에서 주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좀 더 선명해지고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